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위 가운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성경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합니까?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언약이 체결된 그 순간부터 발휘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아직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노아 언약, 아담 언약 이후에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첫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첫 시대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때까지의 멸망과 죄의 시작과 심판이 있는 그 첫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첫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한번 있고 난 이 시대,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이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첫 범죄한 후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부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패함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패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전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인격이 있는데 전인격의 몇 %가 타락했겠습니까? 어렵죠, 너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50%, 2번 70%, 3번 99%, 4번 100%. 몇 %입니까? 100%. 진짜입니까, 여러분? 99% 아닙니까, 여러분? 100% 맞습니다. 사람은 전인격이 100%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의미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부패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참된 인간으로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그런 상태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점점 더 타락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수박이 먹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도 있겠죠. 수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수박이 있는데 오늘과 같이 이제 더운 여름에 밖에 하루를 놔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위장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루만 놔둬놔도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일을 놔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냄새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일주일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보기도 싫겠죠. 벌레도 이렇게 꿈틀거릴 것 같고, 색깔도 완전히 이제 까맣게 이렇게 변해 보이고 되는, 이렇게 짓물러진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루가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부패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모두 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부패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패의 정도는 계속해서 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첫 타락과 함께, 첫 범죄와 함께 이 노아 시대까지 이 특별한 이 기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전가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에 와서 그 범죄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아의 시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노아 시대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좀 선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좀 뭔가 살아갈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살아갈 만한 그런 시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100% 타락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그냥 상황,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판단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973년도에 세르비아의 한 행위예술가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6시간 동안에 자신의 몸을 대중에게 방치하였습니다. 테이블을 놔두고 테이블 위에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놔둬놨습니다. 72가지의 도구를 놔두었는데요. 즐거움의 도구들을 놔둬놨습니다. 깃털, 향수, 와인, 꽃, 빵,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파괴의 도구들을 놔두었습니다. 칼, 가위, 금속 막대기, 면도칼, 총알이 장전된 권총 등등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6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대중에게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호기심에 신기했습니다. 와서 손도 잡아보고 코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또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와서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쪽으로 되었겠습니까? 선한 쪽으로 되었겠습니까? 선한 쪽으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악한 쪽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면도칼을 가지고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살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거의 다 벗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은 그녀의 살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집을 내고 그 피를 빨아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실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점점 더 악하게 변화된다라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뭔가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 보이고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살만한 곳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간은 100% 선을 행할 수 없는 100%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3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3절입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인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방금 또 구입한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고장이 나고 도저히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휴지통으로 뿌려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관하실 겁니다. 골동품을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립니다. 가치가 있으면 그건 쓸모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음식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내일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넣어두는 분 계십니까?
예, 이걸 내가 이용해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예,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입니다. 썩은 음식은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음식은 뭐합니까? 음식은 그냥 거름으로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거름조차도 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곳에도 사용될 수 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의 쓸모도 없는,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함이 하나도 없고 그 선함이 없는 타락한 존재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 멸절됨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래도 선하다. 인간은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인간은 스스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눈꽃만큼의 선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완전한 절망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쓰여진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너희들의 최후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살기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100%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선한 모습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지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몸 전체를 포함하여서 몸과 전 인격이 그 어떤 곳에도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적 타락으로 급속도로 나빠져야 할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더 급속도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의 정도를 막으셔서 제재하셔서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남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참으심, 하나님의 특별한 길이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그 모습으로 더 발전하지 아니하고 좀 천천히 그것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 죄악의 죄성을 억제하시고 제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가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십니까?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바뀌지만 본성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공포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 이후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 국가 권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 사람의 그 죄성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그라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역자다, 바로 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징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죄악 가운데에 그 타락의 정도가 계속해서 급속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국가 권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보다 한 사람이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양심을 주시겠죠. 양심의 가책을 좀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100% 적용되죠.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악한 통치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이웃나라. 저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의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타락한 죄성의 본성들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악한 존재, 그냥 나쁜 사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조금의 희망도 없는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지엄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면 그냥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언약이겠습니까? 1번 행위 언약, 2번 은혜 언약. 정답은? 예, 은혜 언약이 맞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그 언약만이 어떻습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언약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신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서 사탄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복음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여서 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에게 주었던 이 복음은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지옥의 형벌밖에 주어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구원의 조건도 없는, 그 어떤 소망의 조건도 없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존하셨습니까? 무엇을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이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방주라는 것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이게 상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방주라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방주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 아기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갈대 상자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방주가 있냐면 바로 언약궤가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세 가지 방주의 모습들을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들의 모습들은 결국은 그림자의 모습이고 인간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필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였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그 타락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노아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그 당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지만 노아는 그 오랜 기간, 약 12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 또 언약에 충실한, 언약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그런 칭찬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